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바실레이아 찬양단은 봄의 꽃과도 같이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근데 봄의 꽃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비록 할머니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참 할머니 또는 우리 또 어머니, 우리 꽃이라고 비유하기에는 조금은 그렇지만 단풍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단풍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참 푸근하게 하죠. 봄꽃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게 하지만 이 단풍이 있는 내장산 같은 경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가 아마 단풍의 최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 시간이 되시면 이번 주에 그 날이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단풍을 좀 자연을 느끼시면서 마치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그동안 5가지의 반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 5개의 반제 중 마지막이자 그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한 2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즉 이 전자, 즉 내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문구는 과연 어디에서 발췌한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즉 이방인을 멸시, 심지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까지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경건의 일부 혹은 그것을 의무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비롯한 이 유대인의 일각에서는요, 사실 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증오해야 할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같이 삐뚤어지고 극단적인 선민 사상은 결국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단순하게 외국인이 아닌 원수로 여기도록 했고요. 또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당연시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던 그 사고, 즉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배타주의적 성향입니다. 이 배타주의적 사랑이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태도로서의 이웃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몇 구절은요, 같은 사랑을 이방인에게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의 말씀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해당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방인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언급된 원수 역시도 같은 유대인 원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원수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처럼 위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율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수는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례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갔던 친구들이나 혹은 저희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간혹 그런 말을 아주 동일하게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그들과 같이 한 공동체 안에, 대학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한테서 안식일날, 이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이 될 때까지를 안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이방인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같은 대학에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저 친구라는 표현을 쓰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스터 김, 집에 있어? 있지. 오늘이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좀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작은 방에 불 좀 꺼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자기 집에 작은 방에 불을 켜놓고 지나다가 보니까는 안식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식일날 이 불을 스위치를 올리고 끄고 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다른 이방인들은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 이 한국인 미스터 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알았어, 요셉 내가 가서 불 꺼줄게. 그리고 가면은 좋은 이방인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야, 그거 너 할 수 있잖아. 그걸 뭐 그런 거를 날 시키고 그래. 끊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이방인 친구와는 영원히 절대적으로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그 사이는 엄청나게 큰 갭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웃과 형제에게만 아니라 원수들이나 박해자들에게까지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즉 이방인도요, 유대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그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던 그 태도와 행동의 차별이 도래한 이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이웃과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 내지 그 당위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행동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춰주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일반 은총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에 따라 그들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혹은 세상이 그 정도로 사랑스럽거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행동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권리나 공로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편애합니다. 즉 자기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의 이해관계에 따져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셔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45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바로 조건 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저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배낭을 메고요, 낚시나 혹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으면요, 뒤에서 3명의 여자분이 막 웃습니다. 그 첫 번째 웃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고, 그 다음에 저희 누님과 또 다른 누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모두 4분이셨거든요. 큰 누님과 둘째 누님은 워낙 오래전부터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간호장교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러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어떤 일인지 이 둘째 누님과 셋째 누님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뭔가 봤더니 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폼이나 걸어가는 모습이나 이 모습이 어떻게 둘이 똑같냐는 것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저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1999년 1월 1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가끔 가다가 저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일어나서 엉거주춤 일어나서 걸어갈 때라든가, 혹은 요즘에 제가 약간 이 눈이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가까이 있는 것을 꼭 이러고 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버님이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지요. 어쩔 때는요, 저 뒤에서 지금 졸고 있는 제 아들이 가끔 저의 모습을 완전히 따라서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웃곤 합니다. 자, 이것이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의는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방인의 사랑을 능가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윤리적으로 흠이 없거나 율법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 즉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플러머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을 악하게 갚는 것은 이건 악마라는 얘기예요. 선을 그저 선하게 갚는 것은 굉장히 인지상정,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악한 것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 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즉 그 당시의 세리, 바로 유대인들 중 가장 타락한 부류로 치부하던 이 세리와 이방인,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이해했던 이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의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나의 처신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처신을 지배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과 처신이 다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는 셈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초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서는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과연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한 그 삶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은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나의 윤리관 등이 모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아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눈길, 우리의 시선 하나하나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늘 견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제가 이 원수에 대한 구분 기준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해를 들어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내 원수,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강요하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한 방법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이웃들, 심지어 나를 악으로 갚았던 그 모든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우리는 불을 보듯이 뻔히 알게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참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의 반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화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이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